설교도 굉장히 여러 차원이 있고 성격이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대배 설교는 음식으로 치자면은 마치 죽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이야말로 다양한 수준의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심자도 있고 이렇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그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일 아침 설교는 그렇게 어렵게 하면은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라든가 부흥회라든가 이런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요번 말씀은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서 직접 보시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품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함이 가득하니까.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 있다. 이 말은 그들은 이미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신학적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매우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잘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혹시라도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망각하였을까 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들로 하여금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사실 성경 공부는 초심자들이 성경 공부해봤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미 성숙한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받을 때 그것이 매우 폭발적인 힘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또 읽고 묵상하고 또다시 깨닫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하다 보면 6년이면 한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7년째가 아닙니까? 7년째가 됐으니까 이미 한 사이클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묵상하는 것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묵상하고 묵상했던 것을 글로 기록해 놓고 그 다음번에 또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지난번에 기록한 글에다가 덧붙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번에 로마서를 설교하고 지난번에 민수기를 설교를 했지만 새로운 설교가 아니라 예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사실은 반복해서 제가 전한 거였는데 성도님들 중에는 새로 들으신 분들도 있고 예전에 들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많이 편집을 해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내용 중에 많이 삭제하고 또 새로 첨가하고 그렇게 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것들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접근할 때 항상 뭐라고 접근을 하는가 하면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고 예를 들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고서 마치 새로운 진리를 제공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지 그들이 뭔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듯이 접근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마치 성경에 없는 듯한 성경에 있지만 숨겨진 비밀을 전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로 전한다면 그것은 99.9%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죠.
그들은 다른 교회보다 유달리 은사가 많았지만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툼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은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 예전에 가르쳤던 것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제 다 배웠다 생각하고 잊어버렸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번 가르쳤던 것을 다시 가르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는 모세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내가 분명히 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그 책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명자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이 신자는 새로울 신자도 아니고 믿을 신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뜻하는 귀신 신자도 아니고 이 신자는 원숭이 신, 납신자입니다. 가로 아래다 가운데 짝대기 하나 쭉 긋은 거요. 그게 납신자인데 되풀이한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부탁한다고 할 때 신신당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신자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불행했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일은 기억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또 쭉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사역 보고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고 쭉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아시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 사명을 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대제사장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하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이웃과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전도의 사명이죠. 제가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산채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바울도 그 사명이 있었고 바울은 그 사명을 마치 중매쟁이처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중매쟁이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서로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끔, 결혼하면 일단 그렇게 되면 중매쟁이의 역할은 다 끝난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중매쟁이가 성공한 것이고 만약에 결혼에 실패하게 되면 중매쟁이가 역할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중매쟁이가 역할을 다 한 이후에는 중매쟁이는 떠나야 됩니다. 결혼했는데 계속해서 중매쟁이가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역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서 유능하게 잘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목회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인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또 행복하도록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아무리 기도하고 잘 가르쳐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서 유능하게 되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되고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우리 자신이 거룩함을 목표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나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성공한 부모는 자기를 보면 안 돼요. 유산을 많이 물려줬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가 성공한 부모를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실패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자기가 영적으로도 무능하기도 했지만 아들의 죄악을 좌시하고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부모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그런 부모, 성공한 부모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부모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한 부모입니다. 우리는 어, 우리 가족 관계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가족 관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부부 관계도 사라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수님은 큰 하나님의 한 가족을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루어질 오직 하나의 가족.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는 내 새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하는 자녀로 또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일꾼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런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숱한 고난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하나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물론 노력하지만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많이 어려움도 겪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능력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를 얼마나 힘썼는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쫙 깔았다는 이야기죠. 어디 가나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바울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냥 도구였을 뿐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지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8절, 19절에 표현하기를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오해하기를 내가 설교를 잘하면, 잘 가르치면, 그래서 말의 중요성,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설교학 책에 보면 설교만 잘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한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의 사역자들은 말로만 사역하면 안 됩니다. 말과 행위로 우리는 몸으로도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복음은 이론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바울의 간증이죠. 복음이 이미 전해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다시 전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사명입니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 그런 곳에 복음을 들고 직접 가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우리가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든지 직접 갈 수 없으면 보내는 사람이 되든지 말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 후원으로 그렇게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또다시 새김질하고 또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